자,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한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살아 약동하시는 당신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 역병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창세기는 두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태고사,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 근데 창세기는 서서히 하느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네 주인공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제 그 나라가 서서히 나라의 세 가지 요소인 주권, 그리고 땅, 그리고 민족, 백성, 이 세 가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11장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테라인데, 테라가 7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고, 그래서 그 테라의 본고장인 칼데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칼데아 우르 지방은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고 거기는 우상의 소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그 우상 제작자였어요. 그래서 그 소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당신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나라고 할 때 순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적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별명을 부르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소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자, 요셉의 일가족이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이집트에 이주해서 한 430년 동안 인구가 200만에서 한 250만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한 민족으로서의 숫자가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어서 당신이 원래 계획하셨던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제 탈출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성조사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축복.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 2절에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복 자체다. 예,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복을 너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해주는 소위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복이고 아브라함의 사명은 그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사람.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주면 그가 복을 받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그가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복을 전달하는 사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내린 축복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떠나라는 겁니다. 내 고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버려라. 뭘 버리느냐? 하느님께서 너에게 명하지 않은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덕지덕지 붙였던 내 생각으로 준비했던 그런 것들은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버려라. 구체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기가 좀 마음이 안 먹히는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자기가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다가 가다가 혹시 객사라도 하게 되면 내 신체라도 묻어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손 번종의 축복을 해주시긴 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자식의 임신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하느님께서 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보채서 자기 여종 하갈과 자리를 하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여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초조하던 나머지 자기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라. 롯도 버려야 되고 이스마엘도 버려야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 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에 안심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서 우선 대비책을 내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 생각도 같이 덧붙여서 따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롯과 이스마엘과 같은 혹입니다. 혹.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혹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을 띄워버리라 그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금이야 옥이야 귀중한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어느 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100살에 그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그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고 약속 주셨는데 아니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치래. 이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차, 2차, 3차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1, 2, 3차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1, 2, 3차 시험을 거쳐야만 우리 믿음의 합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출발하라고 해서 무조건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출발하기가 좀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안 했지만 안전책으로 롯을 옆에 끼고 갑니다. 스켐 성소에 도착해서 스켐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칩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의 산악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네겝은 저 아래쪽입니다. 이집트 가까운 아래쪽입니다. 그 왜 자꾸 네겝 쪽 아래쪽으로 옮겨가느냐? 왜냐하면 가나안 지방은 척박하거든요. 그리고 가물어요. 그래서 곡식이 잘 안 돼요. 고생이 되니까 자꾸 이집트가 사실은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까이로 점점 아브라함은 내려가는 겁니다. 드디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 핑계가 좋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핑계가 생겼어요.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원시 시대니까 파라오가 이집트 파라오가 내 아내를 보면 탐내지 않겠나. 그러면 내 아내라 그러면 혹시 에집트 파라오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사라이하고 짜고 누이 동생 오빠라고 그렇게 서로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막상 파라오에 도착을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아주 사라이가 예쁘다고. 그 소문이 파라오에까지 들어가니까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옳다 잘됐다 해서 그 사라이를 궁중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로 선물을 잔뜩 줍니다. 순양과 소와 순나귀, 남종과 여종, 암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반가웠겠어요? 자기 아내를 뺏겼는데. 그래서 그 밤에 밤잠이 왔을까요? 밤잠을 못 잤죠. 선물 받은 게 그게 무슨 대수예요? 부인을 뺏겼는데.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철야 기도의 원조가 됐지 않았나.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제발 무사하기를.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이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파라오한테 사라이가 이렇게 빼앗기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이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큰 재앙이 일어나게 합니다. 파라오가 눈치를 챕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가 네 아내라고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이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사하게 파라오가 혼쭐이 나가지고 사라이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나보내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시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안배에 맡겨드려야지 자꾸 인간적인 걱정,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파라오가 내 아내를 보면 혹시라도 나를 해치지 않겠나? 이런 잔머리를 굴려서 걱정을 사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또 나중에 또 실수를 해요. 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후에는 20장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해요. 네,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롯도 하느님께서 데리고 가라게 한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잔머리 굴린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버려라.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 내가 명하지 않은 것은 내가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조건,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13장에 보면 버리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양과 소와 동물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니까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내가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조카와 재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등지게 되면 되겠는가? 그래서 별 수 없이 갈라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희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운가 한번 보세요. 아니,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조카가 지금 부자가 됐는데 한국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삼촌이 당연히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조카에는 한 3분의 1 정도 띄워주면 그뿐일 텐데 조카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요. 네가 어느 쪽을, 왼쪽을 원하든지 오른쪽을 원하든지 원하는 거 먼저 선택해라. 나머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참 그 선한 마음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롯은 욕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삼촌 따라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삼촌이 3분의 2는 가지시고 저는 그저 치스러기 3분의 1만 주셔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롯은 욕심이 나가지고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까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거 뭐예요?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동산 같았다. 낙원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비옥한 옥토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소돔이에요. 소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바로 그 욕심을 내서 그 기름진 그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음속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죠. 그런데 롯한테 먼저 네가 선택하라고 양보를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롯이 거기를 덥석 잡아버리니까 아브라함은 시무룩한 거죠. 그 시무룩한 표정이 어디 나타나느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니까 지금 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무룩해가지고 눈을 내리깔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노른자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희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에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니까 터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 뭐 그냥 먼지가 폴폴 나는 그런 삭막한 땅일 뿐이지 넓기는 넓어도 비옥한 땅은 소돔 땅인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바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가 됩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버려라 하는 것에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됐죠. 즉 둘이 갈라서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죠. 자, 그런데 14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욕심을 내고 롯이 소돔 땅을 차지했는데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시나르 임금, 크돌로라메르 임금을 비롯한 4개의 나라가 소돔성을 침입했어요. 즉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침입해서 롯이 납치당해 갔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아유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얄밉게 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내 조카가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적으로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돔성을 다시 탈환을 하고 롯을 간신히 다시 풀어내게 됩니다. 자, 그때 14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멜키체덱. 아브라함이 크돌로라메르와 그와 연합한 임금들을 치고 돌아서자 소돔 임금이 샤우의 골짜기 곧 임금 골짜기로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을 살려냈으니까 고마워서. 근데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야, 살렘이라는 살롬, 평화라는 같은 어원입니다.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빵과 포도주 하면 뭐가 연상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가 연상이 되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멜키세덱의 대를 잇는 영원한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이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예,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신적인 위치이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건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소서. 예, 멜키체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시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거 벌써 11조 바친 거예요. 예, 멜키세덱에게, 대사제에게. 그런데 소돔 임금이 고마움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브라함 참 멋있죠. 전리품을 탐내거나 욕심내지 않습니다. 내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었을 뿐이지 너한테 뭐 뇌물처럼 전리품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을 빼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스콜과 마물에 많은 저희의 몫을 가지게 해주시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자, 15장에서 하느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다. 하느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뽑으신 목적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계약을 맺으신 것이 이거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하셔요.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하시는데 자손은 아직 주질 않으셔. 아무런 기미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초조한 나머지 조금 투정 섞인 그런 불평을 합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밖에 없고 내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인은 저 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왜 안 주십니까? 하는 원망 어린 투정이죠.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하느님의 약속은 지긋하게 기다려야지 이렇게 초조하게 자꾸 보채면은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급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안대를 따라 기다려야지 너무 초조하게 하는 게 졸라대고 보채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밑줄 그으십시오. 15장 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게 소위 바오로 사도 때 나오게 되는 의화론의 원조입니다. 의화론.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마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 그 믿음을 보고 너를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게 의화론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서간에서 말씀하시는 소위 의화론의 골자가 그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 십자가의 구속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정말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다. 이게 소위 의화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서서히 믿음이 자잘한 실수도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거기 짐승을 잡아서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노라.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잘린 반쪽들을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아라. 그러나 날짐승은 자르지 말아라.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옛날 그 계약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이렇게 벌려놔요.
그렇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양쪽에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이쪽 당사자가 또 한 번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지금 맺으시는 거예요. 자, 쪼개놨어요.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봉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잘라라 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에집트에서의 종살이하는 이 내용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여기 횃불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하느님. 이제 아브라함은 왔다 갔어요. 쪼개놓고. 그리고 횃불이, 하느님의 횃불이 싹 지나가시니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이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보면 하가르와 이스마엘, 아무래도 초조하기로, 그래서 가장 먼저 성급하게 서두르는 건 남자보다는 역시 여자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는데, 아니 자식에 대한 약속은 하느님께서 여러 번 해주셨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초조하던 나머지 사라이가 하루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나한테 지금 이집트 여종 하나가, 젊은 팔팔한 여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여종이니까 그 하가르와 잠자리에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우리 아들로 삼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가르 여종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에 부합해요? 사람의 인간적인 잔머리예요? 인간적인 잔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대로 그냥 눈 감아 주실까요? 아니면 버리라고 하실까요? 예, 아까 두 번째 약속 버리라. 버리라에 하나 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버린 거는 롯이었죠. 두 번째 하가르의 자손인 이스마엘도 그건 내가 계획한 계획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나는 아이가 계약, 약속의 아들이지 이스마엘이 내 약속의 아들은 아니다. 결국은 버리게 만드십니다. 자, 17장에 보면 이제 계약과 할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서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직 자식을 주지는 않으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초조하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안에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네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나이가 지금 100살 된 사에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90살이 된 사라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이 안 내키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 애를 주지도 않고 이름부터 지어주셔. 하느님이 이삭이라고 이름부터 지어주셔.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이제 낳지도 않은 아들 이삭과 영원한 계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대요. 이스마엘을 위한 너의 소원도 들어주겠다. 사실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자기 약속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그렇게 귀여워했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또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또 완전히 내치지는 않으셔. 너희 소원도 들어주마.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계약을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준 이삭과 세우겠다. 역시 계약은 이삭과 맺지 이스마엘과 맺지 않는다. 그건 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할례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23절 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13살. 벌써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거예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99세인 아브라함 내년 100살 때 이삭을 낳죠. 그러면 이삭과 이 이스마엘과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인 거예요. 이삭을 낳았을 때 벌써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8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1절에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옥 위에 앉아 있었다. 자, 팔레스티나 지역은 소위 유럽 지역과 거의 같은 기후, 오히려 더 덥죠. 그래서 낮에는 점심 식사 후에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는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 너무 더워서 활동을 안 해요. 그 시간에는. 그러면 이 시간에 오수를 즐길 그 시간인데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옥 위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태도, 마므레 참나무 아래 서 있으면서 눈을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태도예요? 낮잠 자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느님의 약속을 지금 25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신앙 없는 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긴 세월을 하느님의 그 약속이 이제나 이루어지나 저제나 이루어지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모두 쉬는 시간이지만 그는 깨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느님이, 여기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통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옥 위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이 태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깨어 기다리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런 명호가 열렸지, 오수나 즐기고 있다가 누가 밖에서 세 사람이 와서 부르면 짜증내면서 왜 잠 깨우는가 하면서 나가서 퉁명스럽게 손님을 대접하는 둥 마는 둥 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깨어 기다리는 자세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 접대를 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어쩌면 하느님이 보낸 분인지도 모른다. 이게 직감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둥공둥 뛰어다니면서 물을 길어다가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사라한테는 빨리 가서 세스와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오시오. 이렇게 귀빈 대우를 하잖아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기다리는 자세도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는 자세로 있어야 밤중에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 점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서 사라한테 빨리 고운 밀가루에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럼 아브라함이 소떼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최대한으로 귀빈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도 아주 감동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어? 하니까 예, 천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아들을 선물 주신다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 위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웃었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리야.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라고 말하느냐? 너무 어려워서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틀림없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성삼위 하느님이에요.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여자가 궁지에 몰리면 살짝 거짓말하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 이삭도 웃음이라는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 소돔성에 욕심내서 갔던 롯이 사는 곳이 아주 폐륜적인 그런 도시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는 도저히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몸을 돌려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아브라함,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려가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면 롯의 가족도 같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이 애걸복걸하면서, 아니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만약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해놓고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그래도 너를 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40명은요. 그래, 40명만 돼도 멸하지 않겠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30명, 20명. 나중에는 염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10명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만 돼도 멸하지 않겠다. 이거 뭐 하느님한테 지금 흥정을 몇 번이나 한 겁니까? 소위 이런 기도를 중재기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체면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께 애가 타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재기도라고 합니다. 10명만 있어도 10명만을 보아서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네. 10명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십니다. 이게 비극이죠. 자, 19장에 보면 그 소돔성의 죄악상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19장에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지나가는 그 손님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집에 들려서 쉬어 가시라고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이 불량배들이, 사내들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롯한테 찾아와가지고 소위 동성연애 좀 할 테니까 그 형제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티격태격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 이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돔성의 죄악의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예요? 소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그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창세기 19장을 읽는다면 감히 그런 법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인류의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윤리도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특히나 윤리와 도덕과 신앙에 관한 진리는 영구불변한 진리인 거예요. 낙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살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동성연애 역시 소돔성을 멸망시켰던 그 장본인들, 동성연애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거 불쌍하지 않느냐? 날 때부터 그런 불구의 몸으로 나는 사람도 불쌍하지 않아요. 사람은 불쌍하죠. 그러나 사람이 불쌍하다고 죄가 눈 감아줘도 된다, 그거는 아니죠. 죄는 죄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 죄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죠. 교회가 할 일이죠. 하지만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나가고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 이 중재기도입니다. 이 중재기도는 후에 모세에게서도 볼 수 있는 탈출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제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바오로 사도도 또 그런 말씀을, 중재기도를 하셨고, 중재기도는 우리에게도 때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도 바오로의 이 중재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중재기도를 많이 바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까 두 번째 실수, 이게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죠. 근데 이제 이삭이 곧 태어날 시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느님 쪽에서 더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사라이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먼저 가서 치십니다. 하느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나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벌을 먼저 주시려고 딱 으름장을 놓으시니까 아비멜렉이 난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나도 네가 흠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 안다.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이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가족들에게 징벌을 내리기를 그 가문의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사정을 해라. 우리를 위해서 제발 좀 회복시켜 주도록 기도를 하나님께 바쳐달라고 청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다시 원상복귀시켜 줄 것이고 안 그러면 너희들 그냥 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우리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17절에 이래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자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하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서 축복 기도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존경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그 소돔성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의 그 이야기가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19장에 그냥 조금 지나쳤는데 롯의 가족들 그 아내는 그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집에 놓고 떠난 그 귀금속 이런 것이 자꾸 아쉬워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빨리 피하자 지금 위기가 닥쳐왔다. 그리고 사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위들은 콧방귀도 안 끼고 믿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다가 그냥 유황불에 다 타 죽었죠. 그러니까 롯과 딸 둘만 지금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롯은 초아르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초아르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그때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자,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이렇게 해서 언니와 동생이 차례로 아버지를 인사불성되게 술을 드시게 하고는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 쪽의 조상, 암몬 쪽의 조상이 롯의 딸들에게서 나온 이 조상들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인륜적으로 조금 폐륜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근친 결혼이
횡행했고 뭐 윤리적인 평가는 여기서 그렇게 현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 모압 족과 암몬족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괴롭힙니다. 하느님 앞에 아주 미움을 사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자, 롯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과 견주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롯은 처음부터 세속적인 욕망이 많았죠. 소돔 땅을 욕심낸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그냥 걸음지고 시장 따라가는 격이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하느님 체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영권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을 영적으로 다스리지도 못했어. 자기 사위들 신앙적으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자기 딸들에게도 그냥 그저 그랬어. 자기 부인에게도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못했어. 아내의 미지근한 신앙, 사위들의 불신앙, 딸들의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냥 묵인했어. 가장의 영적인 호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롯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대조적인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귀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지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인 호주요. 여러분 가정을 신앙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녀야 되느냐? 롯의 신앙으로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실수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삭이 드디어 21장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삭이 탄생하게 된 약속의 아들이 탄생하니까 하가르와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혹으로 느껴져요. 사라가 이제 더 이제 기세등등하죠. 하가르와 이스마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이삭과 같이 노는 모습이 사라로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쫓자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정이 들었잖아요. 14살이나 됐는데.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보내기가 너무너무 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느님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셔요.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아비멜렉이 강을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그가 축복을 해주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강을 보니까 그냥 보내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축복을 해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고 축복의 표시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팔레스티안인들의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였다. 가나안 땅이 하느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에 가서 요셉에 의해서 430년 동안 200만에서 250만으로 국민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에 완전히 정착하게 하는 것이지, 지금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객으로 나그네 살이로 머무르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다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인 것이죠. 자,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 모리아 산에서의 최종 시험,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인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22장에 첫 마디가 이런 일이 있은 뒤라고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어떤 일이 있은 뒤? 지금 21장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오면서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느님의 명을 따르다 보니까 왠지 좀 불안해. 그래서 롯도 끼어차고 왔고, 그리고 또 사라이가 요청을 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키워봤고 한데 결국은 다 롯도 버려야 됐고 이스마엘도 버려야 됐고, 내가 하느님이 명령한 것 이외에 내 머리로,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했던 것은 다 쓸데가 없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21장까지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비멜렉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 해봤자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이 말 한마디가 그걸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고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자, 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이거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요, 동물을 각을 떠서 번제 제단에 태워서 밑에 남는 건 죄밖에 안 남아요. 아니 그러면 이삭의 약속의 아들, 100살에 주신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그렇게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서 죄만 남기게 그런 번제 제사를 바쳐라? 이거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하느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22장 1절 맨 모두에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이것이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그런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내 잔머리를 굴려봤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넌 딱 감고 순명하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여러분 하기 싫은 일 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잠 자요? 얼마나 일어나기 싫은 날이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다 쓸모없는 일이고 걱정해봤자 쓸모없는 일이고 지금 내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납니다. 순명하려고. 나귀의 안장을 얻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종들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무슨 아기자기한 얘기를 나눴을까요? 무서운 침묵이 흘렀죠.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또 이 얘기를 아들 이삭에게 먼저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 쿵쿵 한숨만 쉬며 올라가는 거죠.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예, 이 한마디가 아까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내가 잔머리 굴려봐서 다 소용없고 하느님께서 다 안배하시고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야훼 일의 신앙이죠. 그리고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 이삭은요 나이로 봐도 17살 이상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 넘었고, 그러면 이삭이 상식적으로 자기를 이 노인 할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을 때 벌써 감 잡았겠죠.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전혀 반항을 한 기색이 없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말 한마디 없어. 그냥 순종했어요.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야, 하나님은 참 스릴 만점이셔. 야, 그만하면 됐다. 내 마음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하실 만도 한데 칼끝이 목에 1mm 달랑말랑 할 때까지 하나님 딱 침묵 지키고 계셔. 1mm 앞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두 번 부르신 것은 다급하니까 두 번 부르신 거예요. 한 10cm 떨어져 있으면 아브라함아 한 번 불러도 돼. 1mm 0.01초만 늦어도 찔렸어.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신 거죠. 하나님은 스릴 만점입니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동그라미 치죠. 이야, 하느님은 요 1mm 상관에 이제야 알았대. 이 10cm 전에서는 아직 모르셨어요. 정말 스릴 만점의 하느님이시죠. 자,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겪죠. 예, 어제도 우리 경험했잖아. 안성 죽산에 그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기 우리 미사 지낸다고 나 혼자 그냥 이제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아침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다가 또 말고 떨어지다 말고 그냥 막 속이 막 석탄 백탄 타죠.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스릴 있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사 비를 안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성호를 걷더니 빗방울이 또 떨어지네. 그래서 우산 딱 받쳐 들고 있으니까 비가 또 멈춰. 그렇게 스릴 있게 미사를 끝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하느님의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자, 이렇게 제3차 시험에 최종 시험에 합격하니까 이제 주님의 천사가 그냥 축복을 쏟아주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25년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25년 동안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한 17,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사 바쳤을 때 최종 합격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 25년 전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엘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자,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이삭은요? 이삭은 그냥 저 모리아 산에 내버려 뒀나요? 꽁꽁 묶은 채로? 왜 여기 이삭을 빠뜨렸을까요? 빠뜨린 건가요? 일부러 뺀 건가요? 성경을 그냥 무심히 읽지 마십시오.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사실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신 겁니까? 네 마음속에 이삭은 사실 네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니 하느님보다도 이삭을 너는 더 소중하게 여겨. 그 자리는 내 자리지 이삭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삭을 네 마음에서 빼내야 내가 네 중심에 들어앉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오각성한 겁니다. 아,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의 정신 속에, 마음 안에는 하느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치고, 이젠 내 아들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내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고 내려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인들과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삭은 마음상으로 모리아 산에 하느님께 바치고 내려왔다. 그 뜻을 이렇게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까지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